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이 좀 길지만 한동안 이 책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유치원에서는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라 아주 기초를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 지구는 정리정돈이 안 된 채 심각하게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무엇이든지 나누어 먹으라고 기초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치원 문턱을 나서면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절대 나누기를 거부하고 자기만 먹느라고 엄청 부패와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기초를 가르치지만 유치원 밖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거짓말해라. 거짓말 안 하면 오히려 바보다. 그러한 삶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인간은 유치원에서 혹은 유치원 수준에서 배운 것과는 달리 커가면서 비정상적인 삶에 점점 동화되어 갑니다. 가끔 거액의 돈을 주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유치원에서는 크든 작든 남의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줘라 가르치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TV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냥 준 돈을 자기가 꿀꺽 하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비정상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비정상이야 말하는 자를 외면하고 공격하고 왕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 악한 모습.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헬라어 신약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정조준해야 되는 관역에서 조준이 벗어나면 아무리 활을 쏴도 관역에 꽂히지 않고 늘 비정상적인 결과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역으로 삼아야 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인생의 노력, 인생의 선택, 인생의 열심과 수고는 결국 비정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 결과는 언제나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 결과물은 언제나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 그 관역에서 벗어났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조준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빛이라는 것은 당연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어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 그렇다면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는가 아닌가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배당 밖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한없이 편안하는 자, 비정상적인 삶이 편안하다? 그러면 그분도 비정상인 거잖아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좀 힘들고 이상하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답답하고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정상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관역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회에서 답답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당연히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참 답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너무 정상에서 벗어난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요.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저는 나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관역으로 삼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저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는요,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합니까? 70번을 7번씩. 7이라는 것은 완전, 그러니까 무한대로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살핀 대로 우리 주님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잖아요. 또 배척당하십니다. 그러한 배척당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자들이 물론 소수이지만 정치적인 신념을 강단에서 노골적으로 말하고 목사라는 자들이 광장에 나가서 정치 선동을 하고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죽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자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말을 듣고도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고도 편안하다? 그러면 당신이 비정상이요. 당신이 바로 십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짓고 입당하면서 목회자들의 컴퓨터와 교회 모든 컴퓨터 장비를 바꿨어요. 삐까뻔쩍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대형 교회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비를 쓰는데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장비를 들여온 공급한 그 업체 사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물론 그 장비가 너무 많아서 조금 재정을 아끼려고 믿을 만한 회사에 조립품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다운이 되고 안 켜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게 전화를 했더니 AS를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를 불러서 컴퓨터를 좀 봐달라. 근데 그 전문가가 놀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최신식인데 그 속의 부품들은 이미 오래되거나 어떤 몇몇 부품은 이미 사용할 수 없는 폐기 처분의 수준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요, 그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상대로 교회를 이용한 그 사람이 바로 모 교회의 장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이 마치 정상이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이 더 좋아. 관역에서 벗어났음에도 나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아. 나는 내가 오히려 정상이야. 그 장로님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는 자,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자, 그들의 삶은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순간에 다다를지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라도 비정상적인 삶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말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자, 그가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삶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물론 예수님의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상적인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비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화려하고 더 그럴싸하고 더 예쁘고 잘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을 때 우리의 목적은 화려함이나 잘생김이나 예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결코 매력이 없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볼품없는 그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더욱이 지금은요, 비정상이 정상이다 막 우기고 있어요. 그러한 이 땅의 비정상적인 삶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다소 불편하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것을 관역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여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비정상이 정상이다 우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관역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한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정상적인 삶, 그 삶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믿을 수 있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